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 가지들 있죠.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도 얘기했었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사는 것도 참 행복하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너무나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구원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 즉 전도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것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예전 성경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지금 개혁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여기 이제 보면 이방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는 복을 받으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러 가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쓰면서 산다고 해도 자기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결국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지려면 이 짧은 인생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그것에 대한 보장이 좀 있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소중한데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믿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갈 곳과는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냥 행복하게, 미래는 모르겠어요. 장차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모르고 난 지금 그냥 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면 돼.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강하게 외면할 때, 저는 강하게 외면해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있고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죽어서 어떤 이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갈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재밌게 지낸다? 그건 좀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지 않았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인형극을 하나 보여줬어요. 우리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런 기억들 많을 거예요. 성경학교 때 인형극을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였어요. 내용은 뻔하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화를 잘 내시고 이렇게 분노가 많으셔서 막 화도 내시고 막 소리도 지르시고 매도 드시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나중에는 그러지 않으셨죠. 어렸을 때 기억은 그랬던 거죠. 근데 어린 마음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화도 내고 뭐 그 당시에 술도 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왜?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형극을 보고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어린 아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닐까요?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먼저 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았던 부모님을 만났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왔고 믿음이 들어와서 고백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또 한 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는 내가 70양이 아니라 99마리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70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70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70양을 바라봐야죠. 그 70양을 찾아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근데 사실 하나님만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 당사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전도를 안 하신 분이죠.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전도자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고 복인지.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순한 것 같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의 성도 수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건 너무 가벼운 거죠.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뭐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의 성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기쁨은요 정말 작은 거죠. 뭐 그것도 기쁜데 정말 작은 거죠. 그 영혼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 형벌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니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미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닌데도 내가 그를 만나가지고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세상 얘기나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나 하다가 끝낼 수 있냐고요. 전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누군가 새로 알게 되고요. 또 그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좀 좋은 관계가 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괴로워요.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좋죠. 같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믿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은 그렇다고.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은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정이 쌓이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분도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그래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이용하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엄청 기쁜 거죠. 내가 무엇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보다도,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정말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만 행복할 수 없거든요. 나는 천국 가는데 가족은 지옥 간다?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친구들은 다 지옥 가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려면 영혼 구원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 구원하기 쉽지 않죠.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 하기 어려워요. 말레이시아에 살아도 말레이시아 사람 구원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하시고 그 선물을 전하면서 우리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일찌감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직도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꼭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함께 행복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참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